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물을 반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끝없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떠돌이 생활도 1, 2년이지요. 어간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축업이라 당연히 떠돌아야 되는 생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제는 나이가 먹었고 정착을 원했던 것은 당연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착을 원했고 또한 안정되게 자녀를 낳고 한 곳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25년간 그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답답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고향 땅 75세를 내가 기점으로 해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일 듯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자 그는 계속되는 고민 속에서 그는 이스마엘도 낳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긴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땅을 떼어줬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쫓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새워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삭도 낳았죠. 땅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이 퍽이나 이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다,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마치는 구절쯤에 보면 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여러분, 나무를 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고 집에 화초를 키우고 이러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쫓기고 불안하고 이러면 나무 못 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뭔가 안정된 삶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도 쌓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은 지나간 추억 정도로 생각할 만큼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하나의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삶의 흐름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 얻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이나 감원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평안이 쉽게 오지는 않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긴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물질이 없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계속되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아니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젊음을 불태우고 순교하면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불안감, 긴장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긴장과 불안감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터키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2주일 동안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일주일은 이제 터키에서 아웃리치로 선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우유하고 시리얼만 먹어요. 점심 되면 샌드위치 요만한데 무슨 안에 치즈를 발랐다는데 제가 보기엔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요만한 빵 한쪽 주고 사과도 우리나라 사과처럼 이런 게 아니고 요만한 거 하나 주고 점심이래요. 그렇게 2주일을 먹는데요. 정말 먹기 힘들더라고요. 훈련이다. 그래서 한국 음식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고추장 하나 못 가져가게 했어요. 선교 훈련을 가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 가져가서 어떻게 선교 훈련을 하냐. 단 영국에서 훈련이 마치는 날 저녁에는 라면 파티를 해줄 거다 해서 한국 라면 2박스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라면에 물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점점 시뻘개져 가고 있어요. 그때 그 라면 맛은 저는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지들끼리 다 먹었어요. 2주일 동안 훈련과 외국에서 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어요. 집에서는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어떤 훈련과 공동체 생활 속에 빠지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간 목사 라면 한 젓갈 안 주고 자기네끼리 다 먹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도 화장실에서 숨어서 빵 먹어요. 긴장되고 훈련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 분명치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긴장 속에 살았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긴장의 연속을 끌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자 이방 사람 아비멜렉을 통하여 땅을 얻게 하셨고 그랄이라는 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 있지만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긴장은 훈련이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긴장의 끝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그 안정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차도 주십니다. 테니스 라켓도 주세요. 김치 냉장고도 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얻어가세요. DMB도 주시고 내비게이션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귀복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성함은 풍성함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한 삶, 안식의 삶을 얻게 된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또 다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1장이 끝나면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극히도 높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정상이라는 곳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장소가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랄 땅, 세상이라는 곳, 이 불신 세계에서 승리해야만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 세계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의 그 지극히도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불신 세계에서 승리하는 삶, 불신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스럽게 일하는데 세상 가운데 가면 부정직과 불성실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랄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처음에 왔을 때는 창세기 20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때가 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족장을 찾아왔어요. 겨우 한 부족의 족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 아비멜렉이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따질 일이 있다 할 정도로 그는 아주 근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무엇인가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보면 아브라함의 위치가 옛날 처음 왔을 때의 위치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가 재력을 많이 쌓았는지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따라 유추해 보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는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뒤에, 이삭을 바로 낳기 전에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이 뒤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간 사건은 약 15에서 17살쯤 되니까 최소한 이 사건은 처음 그랄 땅에 거한 뒤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왕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불신 세계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경험해 봤잖아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딱 속였을 때,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아,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이 일로 너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깨달았겠죠. 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더군다나 이 일로 아비멜렉의 온 집안 여자의 태의 문이 다 닫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 주니 다시 그 태의 문이 열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예전에 경험해 본 바로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더 낮은 자로, 더 연약한 자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외국 땅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누구를 벗겨먹어가지고 저렇게 성공을 했냐. 이런 생각하기 얼마나 쉬워요. 왜냐? 외국 사람이니까 잘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 성공한 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가장 기쁨의 순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인이에요. 내가 성도라는 사인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 누가 보았어요? 세상 사람이 봤어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보디발의 요셉을 본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정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정말 그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며 세상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기를 세례 받은 후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찌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에서만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성령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세상 가운데서는 성령을 다 까먹고 살아가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거룩하다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세상 가면 그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명은 유능하다, 똑똑하다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명의 아브라함을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표적들이, 이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동일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또 한 가지의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유가 진짜 이유예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우물 문제였어요. 이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에요. 땅은 그랄 땅이지만 아비멜렉이 떼어준 그 땅 안에서 물길을 찾아 우물을 파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비멜렉의 그 밑에 신하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 광야 지역의 우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자 이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 일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가 취했다가 온 집안의 여자들의 태의 문이 닫혔잖아요.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이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었으니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까 두려워서 세상 사람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고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이 사람 고약합니다.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들은 바가 없었다가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선 실컷 즐기다 와서 뻔뻔스럽게 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경험을 해보는 건데,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우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경험들을 종종 해요. 이상하다. 이건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기 것처럼, 자기의 소유처럼, 자기의 권리처럼 이야기하면 할 말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다가도 참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쩔 때는 불신 세계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지 않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따지지도 못할 거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달려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오늘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러고 나타난 이 뻔뻔스러운 아비멜렉에게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양과 소를 줬어요. 양과 소들, 많은 양을 줬어요. 왜 줍니까?
지금 우물 뺏긴 것도 속상한데 지금 싸워서 뺏어야 될 판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이여 내가 당신에게 양과 소를 줍니다 하고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끝내주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는 긴장 속에 훈련받았던 아브라함은 세상이 도전해 왔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응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을 줬어요. 뇌물이 아닌 선물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선물을 딱 받아들자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 긴장감이 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딱 들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실컷 양과 소를 딱 줘놓고선 그 중에 7 암양을 빼서 그것으로 우리 증거를 삼자. 무슨 증거를 삼자는 얘기냐 하면 이 우물은 이제 내 우물이라는 증거를 네가 그렇게 인정해주는 계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은 그래도 왕 아닙니까? 뭐 줄 때는 좋다고 받았다가 다시 뭐 안 된다 뭐 언약 세우자 이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자 무효로 하자 이 소리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 있게 그 증거를 삼고 자기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방식의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강철 같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연성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들이대고 싸운다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한 것이지만 그 믿음은 분명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아주 유연성 있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연성에 나타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달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은 것 주고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을 얻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젖줄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물이 없으면 양과 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 주고 오히려 귀한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들이 정했습니다. 왕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한 것과 같으니 이제 그 우물을 손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엘세바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파기 위하여 아주 깊이 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 땅이기 때문에 물줄기는 땅속 깊은 곳에 있어요. 아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얻어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 이건 역시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주고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먼저 주는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부엘세바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맹세의 우물인 부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했어요. 갑자기 뭐를 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3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념수를 심었든지 아니면 무슨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그냥 나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셀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에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에셀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록수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키는 한 3m에서 5m 정도 자라고요. 그 나무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는 첫 번째 특징은 장수목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라고 그리고 존재하는 그러한 장수목이고, 두 번째 특징은 가지가 무척이나 많은데 그 가지에는 이파리들이 달려있는데 이 잎사귀가 굉장히 작은 잎사귀가 무수하게 많이 달려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잎사귀가 그렇게 많으니까 물이 부족한 광야 땅에서도 그 수분을 잘 증발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만든 것과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엘세바라는 이 우물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그냥 그곳 땅에 있는 우물이에요. 누군가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우물의 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많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금은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의 수액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징적으로 부엘세바와 에셀나무라는 것이 있지만 그의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그 땅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의 우물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나랑 친한 몇 사람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눠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생수와 같은 우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내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나의 나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간에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업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업체들이 이분들의 업체를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학업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학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세상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나의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이 부엘세바의 축복, 이 에셀나무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를 보아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개념이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이 먼저잖아요.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개념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는 밤의 때가 있어요. 고난과 긴장과 불안정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은 나 혼자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성함을 통해 여러분 먼저 주는 자가 되십시오.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와 에셀나무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영향력 발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